여호수아 22장 31절로 우리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압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서편 땅까지를 다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12지파에게 각각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으로 갈 자들에게는 특별히 교훈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라. 자, 그렇게까지 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여기서 큰 오해를 살만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은 동편 땅으로 가던 사람들이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겁니다. 큰 돌을 주워와 가지고 그걸로 아주 높이 제단을 쌓았어요. 뭐 조그맣게 쌓았으면은 뭐 이쪽에서 못 보지요. 못 보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일부러 저쪽에서 보라고 아주 막 크게 높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쌓고 나니까 서편 땅에 있던 사람들 그쪽에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잘 보내놨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백성들이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으니까 저놈들이 가다 말고 딴 마음을 품나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한 제단, 한 성소,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다른 데에다가 또 새로운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리와 결별해서 이제부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는가 보다. 또 아니면은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이제 오해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길갈에 모였나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쪽 서편 땅에 있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갑자기 소집령이 내렸어요. 소집령이 내려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0명의 그 방백들을 그 대표를 뽑았죠. 뽑고 제사장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그걸 소집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놈들이 딴 마음 먹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응징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막 선동을 이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서 얘기를 하죠. 사실 백성들은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지도자들 말 듣고 그냥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저놈들 당장 가서 아주 다 잡아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전쟁이라도 해서 저놈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해명을 했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는 저쪽에 가 있으니까 너희는 딴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이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사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에 보면 온통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게 좋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저게 좋겠다 하면 그냥 하고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는 얘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나중에 가보면은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좋은 뜻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답변은 되잖아요. 일단 변명이지만은 어쨌든 그럴듯해요. 뭔가 진정성은 있어 보여요. 뭐 일부러 우상을 섬기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뜻에서 일을 한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성경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재단도 다른 재단을 또 지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틀렸는데 그러나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좋다. 네, 이거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풀자.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기왕 만들어 놓은 그 단은 좋은 뜻으로 만든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어요. 엣. 그러니까 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적이 아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배치되는 일이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면 이게 함정이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좋은 뜻에서 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 보면은 그런 식으로 편법하듯이 그렇게 한 것들은 나중에 가보면 꼭 탈이 납니다. 뒤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으면은 사실은 바로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뭘로 잡아주는가? 뭐 말씀으로 잡아주겠죠. 또 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선은 위기를 모면했어요. 우선 당장 싸울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은 모면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해져요. 나중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꾸 진리에서 탈선이 되어지는 거죠.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들어요. 어쨌든 여기서까지는 뭐 나쁜 의도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좋다. 너희들이 그런 뜻에서 했다면 우리도 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직접 갔으면 여호수아가 아마 그거에 대한 조정을 또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간 거죠.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왔는데 제사장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락은 됐습니다. 1단락 됐고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의 내용은 22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 땅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한 내용이죠. 그런데 23장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 과거는 어찌 보면 치열하게 싸웠어요. 싸우는데 일평생을 다 소진한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최선봉에 나서가지고 일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다 나눠줬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힘으로 쓸만한 일들은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백성들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했고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투해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집도 확보하고 또 먹거리 다 장만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생활의 기본을 만든 것밖에 안 되죠. 그게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들은 일체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거의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로서는 뭐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뭐 나이 많은 것이 뭐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아닌데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세대고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2세대들 아닙니까?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사정 몰라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언제부터 압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얼마 좀 자라고 보니까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에서 그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왔는지 솔직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체험을 한 바가 없어요. 체험을 한 바가 없어요. 체험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런 환경에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또 좋은 환경에 와 있어요. 좋은 환경에 와 있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요, 만약에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모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고 부정적이 되는 거죠. 부정적이.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산전수전 어려움을 다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다 봤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별거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설령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일이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바로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적들이 잡으러 오게 했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걱정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경험 못했던 사람들은요. 아니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줘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현실을 똑바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책임지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백성들은 뭐 어떤 사람은 백성들은 뭐 개돼지라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백성들이 사실 개돼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을 그냥 따라가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네. 자기 생각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까지도 때로는 듣는 거예요. 듣는데 사실은 똑똑해져야지요. 물론 첫째는 지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똑똑해져야지요. 네. 정확히 분별을 해야지요.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게 일단 급선무니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들을 앉혀놓고 첫 마디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말은 뭐 나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으라 무조건 그런 식인가요?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장로들이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정말 애굽에서부터 건너온 사람이고 모든 걸 다 본 사람이고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 몸에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따로 없었잖아요. 예. 그냥 기록된 성경은 없었으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곧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라고 해도 재판장이고 뭐 제사장이라고 해도 솔직히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냥 배운 것이 전부예요. 예. 어찌 보면 전쟁할 때 뭐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사실 뭐 지난 40년간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는 동안에 뭐 계속 승리만 해왔지 뭐 실패한 적이 있나요? 실패 초기에 한두 번 했죠. 한두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다 된다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만약에 어려운 일 부딪히면 해결 못해요. 그런 일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 말은요, 너희들 짧은 그 경륜 속에서 너희들 체험하고 경험한 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서서 다 배우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그거를 통해서 그거대로 따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따로 성경이 없었고 이 사람이 곧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구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백발이죠, 백발. 백발 앞에 일어서라. 백발은 노인의 그 영화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많아요. 잠언에 보면은 그 말은 그 노인네가 그냥 노인네가 아니라 그 백발이 그냥 백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백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발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권위에, 그 말씀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거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요. 자기들은 실전에 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줄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자기들 손으로는 된 게 없어요.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많은 무기가 있고 많은 어떤 또 사람들이 세고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이겼다면요, 아마 자기네들이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지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장대 같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네들은 메뚜기래요. 그만큼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옥토 같은 데서 좋은 음식 먹고 정말 살찌고 거기는 원래 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 40년 동안 어찌 보면 고기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힘으로, 솔직히 조금만 냉정하게 자기들을 돌아보면요,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환경에 계속 지나다 보면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억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그 나쁜 기억, 그 안 좋았던 추억은요, 자꾸 일부러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요. 가끔씩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당했던 거,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 일부러 다 헐어버리잖아요. 왜? 그 추억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치욕스러웠던 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놔두냐고. 뭐 때문에 그 치욕스러운 걸 갖다가 놔두냐고. 그거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자꾸.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 영광스러운 것들은 기억하고, 자기가 힘낸 것들은 기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곳곳에 조금씩은 남겨놨죠. 조금씩은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도 그 전쟁을,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을 이김으로써 사실은 조금만 힘내면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존에 이미 그들을 다 무너뜨려 놨고요. 쉽게 말하면 본질은 깨뜨렸어요. 예. 그 선봉은 이미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짜투리기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들을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은 너희도 승리의 맛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봉을 다 꺾어버렸어요. 꺾어놓고 그 잔병들을 남겨놨는데 잔병들은 너희들이 직접 쳐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이 쟁취하라. 승리의 기쁨을 맛봐라. 그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꽉 났던 얘기를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예. 그 다이너마이트,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인데 그때는 다이너마이트도 몰라가지고 어린 시절에 꽝이라고 그랬어요. 예. 동네 연못이나 아니면은 큰 냇가에다가 큰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한 몇 방을 터뜨려요. 터뜨리면은 물이 막 진짜 높은 데까지,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거 못 보다가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놓는 날은 외지인들이 가서 놓고 큰 물고기들 다 잡아가요. 그래 놓고 짜투러기는 우리들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물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죠. 뭐 잡는데 뭐 거저 쉽게 잡지요. 그냥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냥 담으면 돼요. 그냥. 왜? 물고기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드러누워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 예봉 꺾어놔버렸어요. 나머지들은 다 기가 다 죽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힘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해라. 그럼 너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너희들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려운 현실을 딱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믿고 나가면 될 걸 갖다가 또 안 나가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꾸 현실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도 자꾸 현실 앞에서 과거의 자기 믿음을 다 떨어뜨려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거를 독려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어차피 내가 더 이상은 못 해준다. 너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했던 그 일을 너들이 해야 된다.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만약에 무서운 대적이 있다면 그들은 너희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나가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해놓고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자,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면 뭐 한다?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승리한다. 그러니 만약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요.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어려움 투성이에요. 곳곳에 도처에 사실은 지뢰밭이에요. 이 지구는 지금 울분투성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빠져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다 원수가 돼가지고요, 서로 의심하고요,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 어찌 싸움이 없겠어요? 싸움이 있지요. 그런데 무슨 싸움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 다 예봉 꺾었다. 앞으로도 너희들이 믿고만 나아가면 이길 것이다. 자,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말라 하는 것이.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다.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서 너희들 힘내야 돼, 너희들 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면 된다, 가면 된다, 그 얘기죠. 일단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말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하고 잘못된 건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라는 것도 있어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건 뭐겠어요? 하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지금 뭐 하라고 그랬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 말씀은 지켜 행하라. 그리고 겁주는 것들은 말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민족들과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들에게 속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약한 모습 보일 거 없다, 그 말이죠. 타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어떤 대적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오직 그럽니다. 오직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행하라고 그랬고요. 또 그 다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대적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는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다 승리케 하셨는데 뭘 겁을 내고 뭘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슨 편법을 쓰고 그러냐, 그 말이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치품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더 의존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1대1밖에 안 되죠. 1대1. 그렇죠? 1대1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은 1대1000 아니라 1대10,000도 하시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보면은 수가 많았나요? 무기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대적들은 어마어마한데 그야말로 1대1000으로 1대10,000으로 그들을 이긴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가까이 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라. 예, 요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 요 할 거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사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것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돌아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만약의 경우 너희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그 당시에 있는 민족들과 서로 통혼을 하고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확실히 알아라. 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 쪽으로 가는 거죠.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거죠. 왜? 이방인들과 옆에 사는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 자꾸 그들과 통혼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께는 멀어져요. 예. 솔직히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물질과 사실은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리가 의존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뭐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요. 또 뭐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의존하기도 하고요. 어떤 돈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또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고 사람이고 권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의지하면 이것들이 살리는가? 그게 아니고요. 확실히 알라 그랬죠.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결국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확실히 알라.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예. 너희들이 이것들을 쫓고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에게서 물러가지 않게 하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예. 전부 다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괴롭히는 도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만족을 얻고 승리를 얻고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덫이 된다. 결국은 우리를 망치는 덫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리라. 결국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망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여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는데 결국 너희들이 그것들을 쫓아가면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그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그러면 아예 그거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그쪽을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쪽으로 보내주마 하고서 보낸 게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 말씀대로 나중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른 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진짜 신이 어디 있나요?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은 없지요. 다 가짜지요. 다 가짜인데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성소멸을 하는 거죠. 생성소멸을 하니까 결국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죽어요. 죽는데 그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근본 의도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고 이걸 제세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세기간은 하나님 배우는 교육기간이에요.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배웠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러요. 하나님 이제 다 배웠으면 이제 그만. 사실 요수와 같이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도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가요. 가는데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가면요, 그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정말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다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어차피 갈 건데 그냥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헛살은 거예요. 진짜 어느 중강스님 말 맞다나 괜히 왔다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가장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죠. 자,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사실은 너희들도 다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도 지금 사실은 다 체험한 거잖아요. 물론 절반밖에 체험 못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몰라요. 그렇죠? 인생도 절반밖에 못 살아봤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는 쉬워도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 지금 된 것만 해도 지금 모든 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틀림없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선한 말씀대로 되어졌다. 자, 일단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모든 것이 뭐대로 됐다고요?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되어진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일 중인데, 그 중에서 선한 일도 있고요. 사실은 또 요 다음에 보면은 또 불길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불길한 일. 불길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기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여기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은 근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느낄 때 그런 거죠. 그들이 느낄 때 그런 거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길한 말씀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다 다 데려다 놓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백성들 둘로 나눠 가지고요, 거기에 다 도열을 하게 했어요. 도열을 하게 하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한쪽에는 6지파씩 모아놓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쪽에는 저주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뭐 대적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아멘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다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선한 말씀 같기도 하고 하나는 불길한 말씀이죠. 불길한 말씀인데 선한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지죠. 다만 너희들이 선한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당연히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고 아까 열거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다 살아있어요. 네.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근본적으로는 나쁜 말씀은 없어요. 나쁜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말씀이 될 수 있죠. 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당연히 저주가 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너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진멸을 당하고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고 포로 생활할 것이고 다시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남의 나라에게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땅은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박토예요, 박토. 박토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게 물을 머금질 못해요.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도 못 자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은 얼마나 황폐한 곳입니까? 정말 못 쓸 땅이죠.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도 사실은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뭐죠? 복. 예수 안 믿으면 저주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찌 보면 다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고, 이 자체는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솔직히 이 성경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이 나중에 가서 이게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할 때는요, 이게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고요. 이 율법은 이 노모스예요. 노모스. 이건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 그래서 너희가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너희를 무슨 뭐 고발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세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이, 그 노모스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로고스가 노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로 임했을 때는 사실은 복이죠. 복인데 이 복이 이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해가지고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마귀 밥밖에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귀신이 물러가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절대 마귀가 침투 못하는데, 물론 뭐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귀신 잔치가 되는 거죠. 귀신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이 혼자 와가지고는 또 질지 모르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더 강하게 그걸 저항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부터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뭐 원래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야 뭐 솔직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사실은 많은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고, 그걸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살자 하고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그걸 오직이라고 표현했잖아. 오직. 그러므로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할 때는 오직 하면서 우리가 할 일 이거밖에 없다 그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선한 말씀이고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